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일곱 천사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천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달되는 예배, 상달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천사의 금왕로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늘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쳐다. 예배를 방해하며 응답을 방해하며 찬양을 방해하며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걸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쳐다. 병들게 하고 토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병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져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쳐.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넣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상달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능력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들로 한 시대에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나 칸막이는 멸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께 상달되는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1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늘로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는 기뻐 받으시고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로 의식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별 할머니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권세와 능력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도 건강하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더 깨끗하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암병부터 모든 자가 암병의 역사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맞이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축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겨냥하여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 앞에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병마에 사탄마귀 유신의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 올레켈로스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 오늘 이 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고동국 사모님 건강하게 아버지를 태우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염증과 모든 아픈 것들이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하게 고침받으려다.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깨끗하게 수술받고 성령의 불러 염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치러 명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강한 별 할머니 마구자님을 기억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뇌 아픈 수술의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응답을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픈 역사 모든 염증과 모든 부자연스러운 모든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수술해주고 태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 베풀어주시고 아병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장함과 각세감과 디스크와 척추승만증과 주여 모든 왕들이 모든 암들 모든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전능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늘로 상달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일째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도갑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은 겸손한 믿음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양떼들을 성도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라 하는 말씀의 오늘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러죠.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나가오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고난을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신앙으로 이긴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무릎 꿇고 세상으로 타락해버리면 지옥불로 떨어진 인생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잠시 잠깐 찾아가 꿈을 깨는 것 같더니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의 성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오늘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건성건성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 찬송, 형식으로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헛수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야기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가난 고통 저주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의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못됩니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상달되고 한 사람은 상달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를 줬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 나갈 그리죠. 이끌고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는 교회 장로들 그러죠. 교회 장로들 하면 그냥 치리하는 장로들 그리고 치리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그러죠. 목사들 세상의 환난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 사도가 살던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바로 사탄 마귀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성도를 신앙을 약화시키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모든 바로 도도하게 흘러넘치는 이런 유혹과 시험의 요소거리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분명한 믿음을 써서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승리하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이끌고 갈 장로들에게 여기서는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와 설교권을 가진 목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회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가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1절 4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광의 멸류관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멸류관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장로들, 성도들에게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5절 7절에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파도가 넘실되면 될수록 더욱더 너희는 내적으로 교회가 강건하고 그러죠.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겨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역사하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이겨나가라.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지. 이것이 살아남을 성도의 신앙 자세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상호간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그러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결론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바로 마지막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목회 방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회라고 다 같은 목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같은 장로님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님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오늘 바른 장로인가 목회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장로들에게 주의종 목회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에 임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보았다고 뭡니까? 성령 임재를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칭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된 후에 그의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장로된 사람들에게 나와 당신들은 같은 장로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수제자인데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그 장로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도 같은 장로다 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그러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생각을 예수님이 너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라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하고 목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이에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목양, 내 양을 치라 그 말이에요. 내 양을 친다는 것이 뭡니까? 목회 그러죠. 목양 그러잖아요. 목양이 바로 목자가 칠목자예요. 칠목자, 먹일 목자, 칠목자 그래요. 친다, 양을 친다 할 때 칠목자. 칠목자에다 양자예요. 양을 먹이고 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들은 양떼를 목양하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오늘 인도하고 친다는 뜻입니다. 바로 목양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명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고 사망길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목양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망길로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경계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목양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바로 목양하는 영혼들을 자기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러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기 양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생각하며 목양에 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목사의 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 양떼를 맡겨주셨고 푸른 초장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라, 상급받는 자가 되도록 하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라, 건강한 양떼가 되도록 푸른 초장 찬잔한 물가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앞서가면서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깨어 기도한 자요, 앞서간 자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먼저 깨어 기도한 자요, 먼저 앞서간 자요, 헌신 봉사 충성한 자인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써주시고 믿음의 겁으로 축복하다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하나님의 양, 어린 양, 내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한다, 인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자가 목회자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목양이란 뭡니까? 인간의 사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회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릿수 세고 돈 있는 사람 오면 막 특별대우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하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목양이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도 생명 다할 때까지 바로 양떼를 부리초장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말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오늘 주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작은 첩보를 보면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목회에 임하라 그랬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그런 바로 그럴 수가 있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없는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기쁘고 즐거운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회에 임하라.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그리할 때 영광의 멸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들 말이에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부터 집사님부터 모든 일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상달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쟁반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자의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형식으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바로 그런 기도, 그런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때 생명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예배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런 예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작은 두 번째로 보면은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지. 오직 즐거운 뜻으로 목회를 하라 그러지. 장로들 목회자들이 더러운 이익, 그 말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목회자에게 사례비가 필요 없다, 받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 정당한 사례비는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외에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이 되어서 그러죠. 집착이 되어서 양떼에게는 관심도 없고 돈만 밝히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세요. 바로 하나님. 돈에 물질에 집착하니까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한다고 말이에요. 양떼에게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다음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약물이 본이 되도록 목회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인 자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배자가 된 것 같이 막 본을 보이는 모범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배자가 된 것 같이 막 주인같이 막 행세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을 보이는 모범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의 인정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큰 두 번째로 장로에게 이제 목회자에게 말씀을, 연장자에게 말씀을 주신 베드로 사도가 큰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젊은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의 7절 말씀 속에, 읽은 말씀 속에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바른 목회관을 가르친 데 이어서 이제는 젊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신앙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뭡니까? 장로들에 비하여 연수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님들보다도 신앙 연륜이 짧은 어린 성도들, 그리죠.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성도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순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목회자인 장로에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겠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이에요. 순종은 모든 백성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에게 순종은 기본 성품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악해졌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당신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불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교만하고 완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당신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운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복이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거목으로, 검으로 위대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써준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위양에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바로 그러면 신앙의 원리, 모든 인생의 모든 우주의 법칙의 원리가 있고 자연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고 그러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고 구름이 땅에서 올라갈 때에, 수증기가 올라갈 때에 모여서 소낙비가 내린 것 같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축복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오늘 땅에 떨어진 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에 넣으셨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작은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요, 바로 앵콤보오마이라는 뜻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앵콤보오마이, 허리를 동이라. 이 뜻은 노예나 종들이 그러죠. 겉옷을
오물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우리나라 같으면 앞치마 그러죠. 앞치마 겉옷을 걸치고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노예나 종들이 그래요. 짧은 앞치마를 걸치고. 이 헬라어 앵콤보마라는 뜻에서 왔어요. 거의. 앞치마 그러니까. 더러운 오물이 묻지 않도록 짧은 앞치마를 걸치고 노예나 종들이 섬기잖아요. 일을 하고 섬기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왔어요.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 5절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을 앉혀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 그 뜻이에요. 앵콤보마이 이 뜻이 허리를 동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뭡니까? 타인에게 봉사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헌신 봉사하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무슨 봉사를 할 때 예수님 행하는 것 같이 헌신 봉사해라고 말이에요. 티를 내지 말고 막 봉사했다고 막 티를 내지 말고 알리지도 말고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큰 세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성도가 신앙으로 이기고 열매를 맺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고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안고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러죠.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가 짊어지고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너가 짊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바로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러죠. 자기 품속에 묻어주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걸 말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응?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은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 맡겨버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이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라. 내어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응? 무거운 짐을 내 던져버리라 그러죠. 하나님께. 그걸 못합니까?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암병에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을 때,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100% 맡기고 던집니다.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맡긴다는 것은 맡겨버리라는 뜻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이렇게 맡겨버리다 하는 뜻이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어 던진다. 던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정과거분사로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단호하게 내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단호하게 내어 던져버리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죽을 병부터 암병부터 모든 것부터 얽히고 설킨 문제, 돈 문제, 앞길 문제, 건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내어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응답을 받고 이적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어 던져버리고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과 권세가 계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권고하다 그러죠. 이 말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죠. 맡긴다는 건 무거운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불가능한 걸 사람이 불가능한 걸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고 그러죠. 다음에 뭡니까? 권고하신다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어린 젖먹이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도록 하게 만드는 상태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엄마가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젖을 먹여놓고 곁에 앉아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일순간에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1분 1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곁에 앉아서 젖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나를 곁에 앉아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 평안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리석어가 되지 말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친히 보았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지금 이 서신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그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 받은 후에 AD 30년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이 임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러죠. AD 64년 사이에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세 번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의 어린 양떼들을 돌보면서 불철주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섬기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행하면서 지금 환난과 박해와 바로 고난의 핍박에 바람이 몰아쳐올 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숨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러죠. 오늘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의 무릎. 멸망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져야 할 인생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에게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죠. 환난의 핍박에 모진 고난이 바다 물결처럼 파도가 쳐오는데 그 한가운데 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사랑받는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시도 1분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는 자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찬양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으로 그러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 예배 밤을 맞이하여 베드로전서 5장 1절 7절 말씀 속에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찬송하고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래 베풀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는 진실하고 간절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왕자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후손들에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전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종숙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깨끗하게 주님의 능력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을 깨우는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고 찬양이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되어서 놀랍게 하늘문 열리고 응답받는 귀한 사모님 후손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우리 한별이 할머니 박권사님 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